서귀포교회 성도 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다시 인사할까요?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하는 게 참 많은 제약이 있지만 그래도 정말 교회와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특별히 이 복된 안식일 성수하고자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 김신민 목사님께서 제가 2004년부터 시무했다고 했는데요. 2004년부터 제가 2007년까지 약 3년 서귀포에 있으면서 참 정이 많이 들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당시 제 나이가 아마 34, 5?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네, 세월을 거꾸로 드신 것 같습니다. 저만 좀 이렇게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예. 한 14년이 흘렀는데요. 참 하나하나 새록새록 또 이 안식일의 얼굴들을 보니까 떠오릅니다. 제가 풋풋했고 참 실수도 많았고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신뢰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참 무엇보다도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예. 저희는 정말 늘 사랑의 빛만 지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이 일이 떠오르는데요. 우리 현상군 집사님 네 분인가요? 또 우리 또 하여간 그때 당시 교우님들하고 저기 법한인가요? 그 5, 6월 달이면 뭐가 잘 나오죠? 바닷속에 참 귀엽잖아요. 예. 그 자리돔 낚시하러 일요일인가요? 함께 가서 처음 낚시를 하는 건데 막 보여요. 바닷속에 그냥 그게 그놈들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래서 낚싯바늘 들이우면 막 3마리 4마리 막 많게는 그렇게 따라 올라가지고 얼마나 기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외람된 말씀이지만 또 이렇게 초장 이 말씀 해도 됩니까? 뭐 저는 이제 가니까 상관없을 겁니다. 이 말해도 초장을 가지고 또 라면도 끓여서 그때 함께 정을 나눴던 시절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그리고 안식일 저녁 늦게까지 머물러 있으면서 그때 참 함께 잘 많이 먹었죠. 그죠? 같이 먹는 게 행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죠? 성도님들이 음식 나누고 또 그때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사랑도 같이 나누잖아요. 그러면서 정도 나누고 참 너무 행복했다 했던 옛날 과거의 시절이 추억으로 떠올리면서 정말 이 서귀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시간을 기꺼이 할애해 주신 우리 김신민 목사님,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우리 수석 장로님 내외 여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 저 때문에 그 당시에 부족해서 마음에 혹시 상처를 받았거나 혹시 마음에 부담이 있었더라면 다 이 시간 정말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지어진 이 성전에서 정말 훌륭하신 우리 김신민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비전과 꿈을 꾸며 날마다 날로 새롭게 이 서귀포 교회가 여러분이 소원하시는 대로 크게 부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셔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만나고 하늘의 분위기를 느끼는 거룩하고도 기쁨이 있고 행복이 충만한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잠깐만요.
예, 이번 총 주제는 주말 부흥의 주제는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인가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인가? 그래서 정말 자유로운가? 기쁨과 행복이 있는가? 이런 주제, 큰 주제를 잡아봤고요. 어제 제가 이제 잠깐 복습하고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또 준비한 말씀을 나누고요. 제가 시간이 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분명히 말씀을 나눴는데 분명히 이제 교회 안에 세 가지 사건이 있을 텐데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재림 직전에 분명히 밖이 아닙니다. 밖을 볼 필요 없어요. 아닙니다. 안에서 교회 안에서 분명히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늦은 비, 인치는 사업, 그 다음에 흔들림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참 백성들에게 늦은 비가 임하고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분명히 인이 쳐지겠죠. 그 이후에 뭐예요? 흔들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가는 일이 있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이 교회 안에도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마지막 흔들림 시대에 교회 밖으로 알곡이 나간다, 가라지가 나간다? 알곡이 나갈까요? 가라지가 나갈까요? 가라지가 나간다라는 거예요. 알곡은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체질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때가 되면 가라지는 뭐로부터? 알곡으로부터 반드시 분리된다 그랬어요. 누가 떨어져 나간다고요? 가라지가 떨어져 나갑니다. 알곡으로부터. 악이 성행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간다. 이때가 바로 진실된 자들이 가장 강한 자들이 될 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특별히 서귀포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진실된 자들입니까? 왜 아멘이 적죠? 신목사님 미안합니다. 제가 꿀을 먹였다고 그랬는데 좋은 의미로 그랬습니다.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저에게도 좀 먹여주세요. 아름다운 말씀의 꿀을 좀 먹여주십시오. 저에게도. 진실된 자들이 가장 무한 자들이 될 때이다. 강한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에 있는 교회 중에 가장 희망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다? 어느 교회예요? 왜 이렇게 확신이 없죠? 100점. 어느 교회라고요? 가장 희망 있는 교회가 어디 교회라고요? 서귀포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강하게 될 희망 있는 교회는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될 것이고 특별히 바로 이 서귀포 교회가 될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영감의 글을 통하여 예언해 놓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희망 가지세요.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적어도 세상의 흐름에 편승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뭐에 믿음의 기초를 세울 줄 아는 교회냐면 그래도 적어도 인간의 생각이나 계획도 아니고 감정도 아닙니다. 뭐예요?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울 줄 아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흔들릴지라도 그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매매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을 성수하기 위하여 나온 것 정말 잘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저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올 때 저들의 참된 속성을 드러낼 것이다. 체질은 계속되고 있다. 체질 아시죠, 여러분들? 막 흔들면 가라지는 밑으로 다 쏟지요. 체질도 있고 키질도 있지요. 둘 다 같은 의미잖아요. 결국은 뭐만 남아요? 예, 알곡이 남아요. 그래서 가라지는 다 나갑니다. 때가 되면. 그래서 가라지는요, 바람에 나는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마치 겨와 같이 조그만한 시련이라든지 폭풍우가 오면 언제 그랬냐듯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체질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교회는 정결케 되어야 하고 정결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 보존되고 깨끗하게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성경은 그 영감의 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남은 백성의 예언을 성취시키고 있는 그 유일한 백성에 대해 비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랬어요. 누구 백성이에요? 여러분 보기에 연약하게 보여요. 마치 보면 참 저거 정말 연약하게 보이고 마치 쓰러질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누가 지키고 계신다고요? 이 교회를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만한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밖에서 넘볼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웃기지 마라 그러세요, 여러분.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보통 교회 아닙니다. 누가 지키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가르치는 능력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옹호하는 데 있어서 지금 율법이 점점 폐해지죠. 그죠? 세상에서. 자, 율법이 폐해지면 누가 개입하셔서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시대요. 자꾸 하나님의 선한 품성이 거두어지는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세속적 정신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율법이 거두어지는 영이 거두어지는 시대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 안에 당신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낼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지키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영을 보내주셔서 정말 위로받게 하시고 또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을 붙들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분명합니다. 저도 살아나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전할 때 살아납니다. 그래서 너무 귀해요.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될지 흔들리는 심정 어디 가눌 길 없어가지고 점집에 찾아가고 인간을 의지하는 사람들 수두룩 없이 많습니다. 미안합니다. 수두룩이라는 말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열려진다? 말씀이 보여진다? 하늘이 열려진다? 이 시대에? 은혜입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떠나지 않고 여기 계신 거죠? 그거 보시려고 잘하신 거예요. 나타납니다. 다른 모든 교회들보다 비할 데 없이 뛰어난 한 독특한 백성, 한 교회를 지상에 가지고 계신다. 내 형제여, 그대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뭐라고?
바벨론이라고 가르친다면 그대가 무엇이다?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한간에 재림교회가 타락하고 썩었기 때문에 교회가 바벨론이 되었기 때문에 나오라는 소리가 들려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예언이에요. 있을 수 있어요.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저울질할 수 있어요. 저도 매번 해왔었습니다. 저도 나름 인간적인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저울질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벨론이라고 가르친다면 그대가 잘못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서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욕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 있어요. 왜냐? 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당해도 마땅합니다. 저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실수하고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완전치 않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조언도 해주시고 말씀도 해주십시오. 그러나 교회를 비방한다면, 교단을 비방한다면 이 교단은 누가 세우셨어요?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분명히 교회를 무너뜨릴 무수한 소리들이 들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참 백성, 영의 충만한 백성이 일어나서 다 말살할 겁니다. 무너뜨릴 거예요.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외치고 그 정체와 그 목적,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진리를, 순결한 진리를 선포할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참 백성을 보존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높일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을 저는 확신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세상은 두려워하고 떨 것입니다. 그 소리에. 그게 늦은 비의 역사예요. 그리고 오해되었던 하나님의 사랑의 참 품성, 우리 김시민 목사님 오늘 사랑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을 개념을 조금 정리하고 저 자신도 한번 정립하고 싶습니다. 제가 연구한. 그래서 이 교회를 알게 되면 정말 여러분들 날이 갈수록 재림교회를 정말 사랑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한 자매가 있었어요. 30대 아이를 가진 예쁜 조그마한 딸아이죠. 30대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는 굉장히 교육도 받았고요. 스마트해가지고 은행에 근무를 하고 있었던 자매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와 연결돼가지고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은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은 정말 있는 것 같아. 근데 교회는 아직 지금 못 찾았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의 발걸음을 교회로 가는데 방해한 게 뭐였냐면 그가 은행 업무를 맡다 보니까 유수한 큰 교회 장로교회 장로님들의 그 재무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금전적인 거래에 있어서 너무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장로인데 그가 아직 우리 교회를 모르고 있었던 때거든요. 그래도 장로인데 장로님들인데 거래가 너무 신용이 불량해. 그래서 그의 생각에 하나님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절대로 교회 나간다 안 나간다? 나는 절대로 교회는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라고 정립됐던 사람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왜 안 나간다고 생각했다고요? 예, 적어도 교회 다니는 장로라면 금전관계 거래가 정직해야 합니까? 신뢰할 만한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의 생각, 하나님은 계신 것 같다. 근데 나는 절대로 교회는 안 나간다. 그렇게 했던 자매입니다. 보니까 굉장히 인재예요. 여차저차 저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서 성경 공부가 되었는데 이 교회론 공부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침례받고 안식일 잘 지키고 여전히 우리 재림교회 지금 다니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 그들은 일반 계시를 통하여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냐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대부분 자 시편 14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는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로 치부하고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냐면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 우리 눈에 적어도 하나님이 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눈을 지으셨죠. 눈은 뭐 하는 도구입니까? 보라고 만들었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계실 만한 눈에 보여지는 증거를 하나도 주시지 않으면서도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인간의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그걸 통하여, 그리고 비도 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결실기 추수기 때 가을에 좋은 결실을 얻으면 기쁨과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적어도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신 것 같다. 만물을 창조하신 어떤 조물주가 있는 것 같다 하면서 때만 되면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세상에? 그 누가 관리하십니까? 하나님 관리하십니다. 근데 그때 타이밍은 누가 맞추셔요? 누가 맞추셔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맞추십니다. 타이밍. 그래서 관리하고 계셔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 많을까 안 많을까?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귀포 교회 성도로서 진실되게 삶을 꾸려오셔서 주위에 직업적으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잖아요. 그게 다 기록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영향력이 되어서 언젠가는 내가 교회를 나간다면 어디 교회 나가겠다 하는 사람 있어요? 예,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 서귀포 교회 나가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관리하고 계셔요 그분들? 예, 전 그거 봅니다. 경험을 통해서 봐요.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어떠한 시대냐면 코로나 시기에 와가지고 저는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코로나 시대가 오니까 인간의 모든 활동들 스탑이죠. 인간의 생각, 계획들 다 스탑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향락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재산을 추구하고 자기 건강 망가지는지도 모른 채 그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쉼없이 그들에게 뭐 하는 시대였냐면 스탑하게 만든 시대였어요. 뭐야 이거 전염병? 뭐야? 인간이 쌓았던 모든 것들 치부하기 위하여 자랑하기 위하여 쌓았던 모든 것들 코로나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뭐 했냐면 스탑 시켜버렸습니다. 스탑이에요. 스탑.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이 전염병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느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내 가정을 어떻게 잘 안정되게 꾸려갈까? 미래에 대한 계획을 다 세워놨거든. 이게 아니네. 근데 내 계획대로 안 되네. 여러분, 자, 여기 사도행전 7장 36절에 보면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 양을 잡고 믿음의 의죠. 나왔죠. 그리고 어디를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넜는데 그냥 건넜어요? 전적으로 누구의 다 은혜고 기적이었습니까? 다 기적이었어요. 그걸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광야에서 몇 년간 머물렀어요? 40년간 머물렀는데, 자, 영감을 받은 스데반은 40년 광야 생활을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어디에 있었고?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당시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애굽의 신들 열재앙을 통해서 싹 제거했죠.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바쳤던 모든 신들이 무용지물이라는 사실,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열재앙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났어요. 아멘? 그걸 보게 하셔서 일부러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 알아라고 좀. 하나님은 분명히 뭐 하신다? 살아계시지만 때가 되면, 누구의 때요 그게? 인간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시간과 때는 누가 섭리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뭐 했어요? 기적적으로 나와서 홍해를 건넜어. 홍해는 오늘날 침례를 상징하죠. 여러분들 다 침례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받고 어디에 머물게 돼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되었는데, 그 광야의 40년 기간이 무슨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 생활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침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래서 침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어디 나가요? 교회 나가는 건 당연합니까? 이렇게 아멘이 작아지죠 갈수록. 누구의 섭리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고 광야로 보내시고 광야 교회 생활을 하게 하셔서. 근데 어느 분들은 그래요. 요즘 코로나 시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 가정에 사는 것 이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나 안타까워하시면서 기도하시잖아요. 빨리 극복되어서 우리가 빨리 정말 친교도 나누고 활발한 교회 활동을 하고 싶은데 하는 그런 기도 다 드리시죠,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굳이 교회 나가야 되냐?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나도 누구를 믿는데? 나도 안식일마다 방송을 통해서 말씀 모았는데? 듣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 따로따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백성들을, 한 무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한 공동체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교회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교회를 더 사모하게 될 거예요. 저도 막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귀해져요. 교우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자, 왜 교회로 인도하시는가? 세 가지 분명하게 하나님은 세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성도들이, 백성들이 교회 40년 생활을 통하여 이것만큼은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예요. 이 삶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나왔잖아요. 출애굽에서 홍해까지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었는데, 이제 광야 생활은 몸으로 부딪히는 실제 삶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뭐 하시며? 첫째, 낮추시며. 여러분, 낮춘다는 말이 뭐죠? 겸손하게 만드셔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냐면, 여러분, 광야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광야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만한 곳입니까? 아니에요. 득실됩니다. 이리가 언제 먹힐지 몰라요. 세상에 사기꾼들 많습니까? 은퇴 이후에 사기당하는 분 많습니까?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누가 제일 사기를 많이 당하냐면 목사들이 사기를 가장 많이 당한대. 왜냐하면 믿어야 되잖아. 말하면 믿어야 되잖아. 여러분, 광야의 삶은 인간의 힘과 능력, 잔꾀로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적으로 누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도록 만드냐면, 누구? 전적으로 살아계신 누구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훈련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짜 겸손한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이 겸손한 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진짜 겸손한 사람은 누구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서귀포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이런 면에서 겸손한 자입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를 뭐 하시며 그랬어요? 시험하사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시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아요. 누가 시험하는 존재예요? 사단이 시험하는데, 사단의 이 시험을 통해서 허락을 하셔요.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뭐 하냐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여러분, 실제 믿음으로 충만해서 침례를 받고 나왔어요. 이제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저런 시험이 옵니까? 안 옵니까?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 와요, 안 와요? 특별히 안식일 고생 많으시죠? 하나님 이루하셔요, 여러분들. 내가 분명히 자신 있게 베드로처럼 나는 다른 일은 다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누구를 버리지 않겠다 했는데 그때 내가 아니었어. 알고 봤더니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죄인인지를 그때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시험의 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진짜 알게 만들어요. 아, 내가 정말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나를 뭐 하시냐면 하늘에 적합한 사람으로 연단에 가시기 위하여 시험을 허락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때 안다니까? 여러분, 평안한 때는 몰라요. 더군다나 이 마지막 때 흔들림의 시대에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황금이었는지 불순물이었는지 진짜 정금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안식일 잘 철저히 지키는 것 같아요.
이제 5분 남았는데요. 5분 안에 마무리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배우셨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겸손하게 낮추신다고. 겸손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 이거 배워야 돼. 신앙 10년, 20년, 30년, 40년 했는데 하나님 의지할 줄을 모른다? 40년 광야 생활 다 뭐였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여전히 자기 생각에 앞선다? 여전히 자기 감정으로 말한다? 여전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대입할 줄 모른다? 세 번째,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뭐를 먹이신 거예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사단은 시험합니다. 돈이 있어야 교회도 나가지. 교회도 돈이 있어야 사람 대우받아. 이렇게 속삭여요. 여러분 대우받으려고 교회 나오십니까? 근데 사단은 야, 교회도 돈이 있어야 예배드려. 돈이 있어야 신앙생활해. 떡이잖아요, 떡.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자, 돈은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돈 안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정말 돈 싫다. 제가 달라 할 거예요. 싫다하는 사람들.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근데 사랑하면 안 되죠.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돈은 있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 재림 성도들의 마음을 끄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그래서. 자, 여러분 이거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가질 수만 있다면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십시오. 얼마든지 다 가져가세요. 자,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 40년 동안 사람이 떡으로만 아니요, 떡 필요합니다. 그러나 떡으로만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이거 배우라는 거예요. 교회 삶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합니다. 내가 광야에서 그냥 먹는 줄 알았더니, 먹고 사는 줄 알았더니 그 광야로 인도하신 분도 누구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여기까지 온 거예요. 누가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내가 광야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만나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내봤더니 굉장히 우여곡절도 많고 인생이 팍팍하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말씀대로 나아갔더니 다 해결되더라. 이거 배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젊은이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아니요 떡에 매매되지 말라는 거예요. 돈에 매매되지 말라는 거예요. 멋있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진짜 말씀의 맛이 무엇인지, 아까 꿀을, 그 말입니다. 목사님 꿀을 먹이셨다는 거는 말씀에 꿀 단다고 그랬잖아. 꿀처럼 단 경험. 그래서 매매되지 않고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거 경험해서 이게 생명력이다. 생명의 떡이구나. 이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아멘. 나를 살리고 치유하고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푸셔서 불평이 아닌 감사가 넘치게 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안식일마다 나와서 밝은 얼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게 영광의 빛이 되는 거룩한 성도들 멋있습니까? 그거 하려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버티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정말 잘하셨어요. 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겸손하게 되시고 하나님 의지하면 되죠. 그리고 뭐예요? 시험을 통해서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우여곡절이 많고 비록 안식일 지키기가 힘들지라도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더 큰 기적으로 역사하는 그 경험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떡이 아닌, 돈이 아닌 말씀으로 나아갔더니 뭐도 생기더라? 떡도 생기더라. 이걸 배우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은혜가 얼마나 큰 귀한 특권이고 기쁨인지, 은혜인지 경험하셔서 산 증인이 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십니다. 오늘 또 정말 가난하게, 비록 부유치는 않지만 연약하지만 떨리는 손으로 말씀을 펼치는 자에게 영안이 열려서 그 말씀이 그에게 정말 그를 치료하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 귀한 경험을 오늘 또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늘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이렇게 귀한 경험 가지고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리고 결국 서귀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던 그 주님 만나는 그 기쁨의 곳에 우리 모두가 다 있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